살아계신 하나님께 감사를 드리는 것은 몇 가지가 필요합니다. 살아계신 하나님께 감사하는 것은 일단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믿어야 합니다. 하나님을 믿지 않고서는 감사를 돌릴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겸손해야 합니다. 교만한 자는 감사치 못합니다. 하나님 앞에 감사하고 산다는 것이 그래서 은혜예요. 로마서 1장에 가면 하나님께서 하나님을 알만한 것들을 주셨어요. 그래서 마지막 심판 때에 내가 하나님에 계신 거 모르겠었어요, 몰랐어요, 핑계치 못한다고 그럽니다. 그게 뭐냐면 이 자연이고요, 이 땅의 피조물이고, 두 번째는 양심입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은 하나님이 없다라고 말하는데 늘 불안하면서 살아가요. 하나님이 있으면 어떻게 하지? 죽으면서도. 이들은 뭐라고 그러냐면 생각이 허망해진다, 감사치 아니한다,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지 아니하니, 감사치 아니하니 생각들이 허망해진다 그래요. 그리고 마음이 미련하게 된다 그래요. 하나님 앞에 영광과 감사를 돌리지 아니하면 생각이 허망해지고 마음이 어두워져 미련해진다 그래요. 이걸 바꿔 말하면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것이 보통 은혜가 아닙니다. 하나님께 감사함이란 크게 세 가지를 가지고 오늘 말씀 나눕니다. 다음 주부터 다시 고린도전서 강에 들어가고요. 하나님께 감사함은 무엇일까? 세 가지로 이야기를 하는데 기억하기 쉽게 영어로도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하나님께, 살아계신 하나님께 감사함은 sacrifice, 제물입니다. 목사님, 이 sacrifice, 제물은 짐승하고 관련된 거 아닙니까? 특히 구약시대 때는. 맞습니다. 이 sacrifice라고 말할 때는 하나님께서 성경에 보면 소도 받으시고 양도 받으시고 염소도 받으시고 새도 받으세요. 오늘 말씀 30절을 보면 이렇게 나옵니다. 내가 노래로 하나님의 이름을 찬송하며 감사함으로 하나님을 위대하시다 하리니. 31절에요. 이것이 소 곧 뿔과 굽이 있는 황소를 드림보다, 황소 한 마리를 드리는 것보다, 굽과 뿔이 있는 정말 멋진 황소 한 마리를 하나님 앞에 드리는 것보다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는 감사가 뭐냐면, 제물이 뭐냐면 감사라는 제물이라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은 최고입니다. 하나님은 위대하십니다. 나에게 있어서 하나님은 최고입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다윗은 그렇게 살았습니다. 다윗은 하나님으로부터 훈련을 받았는데 왕궁보다는 광야에서 훈련을 많이 받았어요. 여러분, 광야에서 굴 속에서 돌아다니면서 황소 한 마리를 어떻게 드릴 수 있겠습니까? 어떻게 쉽게 드릴 수 있겠어요? 황소 한 마리보다 황소 한 마리 귀합니다. 양, 염소, 새보다 몇십 배예요. 안 귀하다는 말이 아닙니다. 제가 아이들에게 오늘 그런 얘기를 했어요. 황소 한 마리를 준비하려면 먼저 헌신이 필요해요. 물질이 필요합니다. 준비해야 돼요. 그리고 사야 됩니다. 점과 흠이 없는 것을 골라야 돼요. 정성이 필요해요. 그리고 성전에 가지고 와야 합니다. 동네에 나올 때 사람들이 볼 수 있어요. 봐라 이거예요. 야, 저 집사님은
저 장로님은 오늘 황소 한 마리 가지고 가네. 여보, 우리는 뭐 가져가지? 양이 있나 염소가 있나 새도 못 들인 형편인데. 그럴 수 있잖아요. 아니 저 집은 무엇이 저렇게 많이 나서 황소를 매년 드리는 거냐는 거예요. 다윗이 그러는 거예요. 황소 한 마리보다 하나님이 더 기쁘게 받는 게 무엇이냐면, 저와 여러분, 하나님이 최고입니다. 하나님은 위대하십니다. 오늘 다른 날은 몰라도 여러분 기도하셔야 돼요. 모르겠어요. 여러분의 봉투에 뭘 적었는지 모르겠지만 감사의 제목들을 적어서 드리면 더 좋죠. 한 해를 돌이켜보니까 하나님 정말 감사합니다. 하나님 그때 정말 위대하셨습니다. 제가 하나님 황소 한 마리는 못 드리지만 오늘 말씀에 의지해서 하나님 제가 감사의 마음 드립니다. 이게 제 마음입니다. 하나님 그걸 제물로 받으세요. 히브리서 13장 15절에 가면 찬송을 제사라고 표현을 합니다. sacrifice라고 그래요. 뭐 찬송이 무슨 피가 흘림이 있습니까? 찬양이 무슨 짐승이, 그 이야기는 다 했습니다. 히브리서 이미 결론이에요. 대제사장으로 오신 예수님이 염소의 피가 아닌, 양의 피가 아닌, 짐승의 피가 아닌 자신의 피를 가지고, 정과 흠이 없는 거룩한 피를 가지고 지성소로 나아갔는데 이제 우리 뭐 해야 되냐? 찬송의 제사를 드리잖아. 이제 짐승의 제사 필요 없다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는 예수로 말미암아 항상 찬송의 제사를 하나님께 드리자. 이는 그 이름을 증언하는 입술의 열매니라. 다윗에게 하나님은 위대하다고 그랬는데, 구원의 하나님이라고 그랬는데, 그 위대하신 하나님이 얼마나 위대한지, 어떻게 구원하셨는지가 신약에 보면 다 나와 있어요. 아버지가 독생자 아들을 이 땅에 보내주시되 제물로 보내주신 sacrifice, 속죄 제물로, 감사 제물. 살아계신 하나님께 감사함이란 제물, sacrifice입니다. 두 번째는 살아계신 하나님께 감사함이란 sign, 표적입니다. 표적입니다. 이 다윗의 시편이 69편인데 이 말씀을 다 읽기는 힘들고요. 제가 빨리빨리 넘어가겠습니다. 이게 지금 감사하고 노래할 처지가 아닙니다. 보세요. 1절이에요. 하나님이여 나를 구원하소서. 물들이 내 영혼에까지 흘러 들어왔나이다. The water have come up to my neck. 목까지 찼다라는 말이에요. 고난의 물들이 발밑 정도 오면 괜찮아요. 무릎 오고 배까지 와도 괜찮아요. 여러분 목까지 한번 들어와 보세요. 이거 힘듭니다. 다윗이 그 상태예요. 이절에요. 나는 설 곳이 없는 깊은 수렁에 빠지며 깊은 물에 들어가니 큰 물이 내게 넘치나이다. 여러분 수영하신 분들은 알 거예요. 수영하는데 디딜 곳이 없어. 갑자기 이때 여러분 느낌 아세요? 설 곳이 없는 거예요. 3절이에요. 내가 부르짖음으로 피곤하여 나의 목이 마르며 나의 하나님을 바라서 나의 눈이 쇠하여 버렸대. 얼마나 하나님 도와주세요 부르짖었는지 목도 다 쇠하고 눈도 다 약해지고. 다윗의 시편들을 보면 고난으로 시작해서 하나님으로 끝나는데 답이 없어요. 사실은 많은 시편의 기도들은 응답을 받지 못한 상태에서 끝을 맺습니다. 그런데 다윗은 이미 받은 것으로 알고 기도해요. 이게 은혜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기도의 응답을 다 받고 기도하면 그거 누가 못합니까? 응답을 받지 못한 상태에서 받은 걸로 알고 기도해요. 나중에 보세요. 4절이에요.
까닭없이 나를 미워하는 자가 나의 머리털보다 많고 부당하게 나의 원수가 되어 나를 끊으려 하는 자가 강하였나니.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교회에서 한 사람만 구구절절 미워해도 안 옵니다. 교회 집에 들어가기도 싫어요. 직장 가기도 싫습니다. 한 사람만. 그런데 다윗이 지금 무슨 얘기를 하냐면 나를 까닭 없이 미워하는 자가 outnumber my hair, 내 머리털보다 많다는 거예요. 셀 수가 없어요. 거기다가 하나님의 응답은 더디지. 몸은 점점 쇠약해지지. 뭔 이 상황에서 노래가 나오고 하나님은 위대하시다라고 나오겠어요. 근데 그렇게 찬양하고 있어요. 감사하다고 하고 있어요. 이미 받은 걸로 알고 기도하고 있어요. 9절입니다. 주의 집을 위하는 열성이 나를 삼키고 주를 비방하는 비방이 내게 미쳤나이다. 우리식으로 말하면 참 미칠 노릇입니다. 하나님의 집에 대한 이 my zeal, 열정이,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이 비전과 꿈이 오히려 다른 사람에게는 시기가 되고 그걸로 인해서 나를 죽이겠다라는 거예요. 내가 조금 뭔가 열심히 하면 욕이 되는 거예요. 내가 금식을 해도 욕이 되고 내가 무엇을 하나님 앞에 내어드려도 욕이 돼서 돌아오는 이 상황에 다윗이 기도하고 있는 거예요. 엎드리고 있는 거예요. 감사하고 있는 거예요. 20절입니다. 비방이 나의 마음을 상하게 하여 근심이 충만하니 불쌍히 여길 자를 바라나 없고 궁휼히 여길 자를 바라나 찾지 못한다. 여러분 이 심정 아세요? 도울 자를 찾고 불쌍히 여길 자를 찾는데 한 사람이 없었어요. 그래서 다윗은 항상 하나님과 독대하는 시간이 많았습니다. 참 이게 은혜입니다. 사람이 주위에 많은 것도 축복이지만 없는 것도 때로는 축복입니다, 여러분. 그게 외로운 것만이 아니에요. 그게 우울한 것만이 아닙니다. 왜냐? 그때 하나님이 부르시거든. 하나님이 그때 부르시거든. 독대하자. 나하고 만나보자.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것은 표적입니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다는 표적이에요.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증거하는 표적입니다. 사인이에요. 맞아요? 아멘이에요. 디모데후서 3장에 가면 말세의 고통의 때가 나옵니다. 여러분 잘 아시는 말씀이에요. 1절에 가보면 너는 이것을 알라. 말세에 고통하는 때가 이르리라. 이 고통을 감사로 풀면 다 풀려요. 2절 가면 사람들이 자기를 사랑하며 돈을 사랑하며 자랑하며 교만하며 비방하며 부모를 거역하며, 여러분 사람이 감사함이 없다, 부모에게 감사함이 없다, 거역합니다. 하나님 앞에 감사함이 없다, 매사에 감사함이 없다, 돈을 사랑할 수밖에 없습니다. 자족함이 없는데요. 교만해집니다. 3절 가보세요. 감사함이 없으면 무정해집니다. 사람이 그렇게 쉽게 변하냐? 왜죠? 감사함이 없기 때문이에요. 무정해져요, 사람이. 아니, 저 사람이 저러지 않는데 왜 이렇게 요즘 무정하지? 감사함이 없어서 그래요. 원통을 풀지 않으려고 그래요. 안 풀어요. 풀자고 해도 안 풉니다. 왜죠? 감사함이 없어요. 아유, 풀자, 집사님. 아, 여보, 풀자. 자기들아, 풀자. 안 풀어요. 감사함이 없어요. 도리어 모함하고 사나워지고. 여러분, 감사하는 축복이 뭔지 아세요? 사나운 사람 봤습니까? 감사하시는 분들이 안 사나워요. 4절이에요. 감사치 못하면 쉽게 배신합니다. 맞아요? 맞습니다. 감사치 않으면 조급해져요, 사람이. 자만하며
하나님과 관계가 틀어지니까 세상의 쾌락을 쫓아 살아가는 거예요. 이걸로 좀 채워보면 채워질까? 이 알게 모르게 이 공허한 이것을 좀 어떻게 즐겨볼까? 하나님의 먼저 나아가야 해. 이게 먼저인데 이 말세의 고통이 감사함이 없는 것으로 시작된다는 거 여러분 알으셔야 돼요. 다시 말하면 우리가 감사하고 산다? 눈을 떴는데 정말 감사가 나온다? 일을 하면서도 정말 감사하다? 눈을 떴는데 아내와 남편이 있다? 일할 곳이 있다? 섬길 곳이 있다? 그래도 걸어 다닐 수 있다? 제가 새벽 기도 때 그런 얘기예요. 그렇게 새벽 기도 나오고 싶어도 때가 되면 못 나옵니다. 못 걸어요. 부지런히 나오십시오. 지지난주 말씀 기억나세요? 아담과 하와가 언제 넘어졌어요? 언제 시험에 넘어졌어요? 하나님이 다 먹어라. 여기 있는 거 그냥 다 먹어라. 한 가지만 손대지 마라. 사람이 말이죠. 이게 무서운 거예요. 그 한 가지 가지지 못한 것에 마음이 꽂혀요. 그러면서 생각이 이렇게 들어. 내 잘못 사는 거 아니야? 나 지금 속고 있는 거 아니야? 나도 하나님같이 될 수 있는데? 나도 눈이 밝아질 수 있는데? 내가 이렇게 살아야 되나? 그걸 먹죠. 감사하지 못했어요. 여러분, 감사하지 못하면 시험이 엄청 찾아옵니다. 감사의 샘이 마르면 감사의 샘이 사장되고 매장되는 게 아니에요. 감사의 샘이 그 마른 샘에 원망과 불신과 무정함의 샘이 솟아납니다. 마지막 때에 감사하며 살아가는 기적을 넘어 표적이에요. 기적 정도가 아닙니다. 이 마지막에 이때 우리가 감사하고 산다? 기적을 넘어 표적이에요. 사인입니다. 하나님 앞에 감사함은 첫 번째는 뭐라고요? sacrifice, 제물이다. 두 번째는 뭐라고요? sign, 표적이다. 황소 한 마리보다 더 기뻐하시는 제물, 기적을 넘어선 표적이다. 마지막으로는 serving, 섬김입니다. 감사는 섬김이에요. 오늘 본문 31절을 보면 이것이 소 곧 뿔과 굽이 있는 황소를 드림이라고 나옵니다. 제가 성도님들에게 감사하다고 하는 것은 사실 섬김이에요. 지난 한 해를 돌이켜보면 저에게도 왜 힘든 일이 없겠습니까? 근데 그때마다 우리 성도님들이 제가 그런 얘기 자주 하는데 하나님의 은혜지만 성도들이 목사를 만들어가요. 제가 조금 정말 미동이라도 흔들릴 때 성도님들이 감사합니다. 이게 여러분들은 어떨지 모르지만 저에게는 큰 힘이 되었습니다. 그 작은 한마디에 다시 힘을 낼 수 있는 큰 힘이 되었어요. 감사하다라는 이것은 섬김이에요. 우리 교회에 많은 섬김이 필요합니다. 근데 정말 중요한 섬김이 뭔지 아세요? 같이 일하면서 감사합니다. 여러분, 감사가 없는 섬김 보세요. 지칩니다. 일은 했는데, 일은 마쳤는데 허전해요. 데살로니가서서 전서 1장 2절을 가보면 사도 바울이 데살로니 교회에게
감사하다고 전하고 있습니다. 멀리 떨어져 있지만 감사합니다. 2절을 보시면 우리가 너희 모두로 말미암아 항상 하나님께 감사하며 기도할 때 너희를 기억하며. 여러분, 성경에 보면 감사와 기도가 짝꿍이 되어서 같이 갑니다. 감사와 기도가 같이 가요. 오늘 시편 69편도 감사의 기도예요. 오늘도 보면 사도 바울이 감사하며 기도하고 있습니다. 이 감사의 축복이 많은데 이게 섬김이고 기도로 또 섬겨요. 감사가 많이 없는 분들은 섬기기가 참 어렵습니다. 이게 선순환이에요. 감사는 감사를 낳고, 감사는 섬김을 낳고, 감사는 기도를 낳아요. 무엇에 대한 감사인지 볼까요? 3절에 보면 너희의 Your work produced by faith. Your work produced by faith. 믿음의 역사, 믿음의 일, 믿음의 헌신, 믿음의 수고, 믿음의 섬김, 그 말이에요. 두 번째 감사한 것은 사랑의 수고, your labor prompted by love. 너희들이 열심히 labor, 노동을 하고 수고를 하는데 그게 동기가 뭐냐? 사랑이라는 거예요. 감사하다. 소망의 인내, your endurance inspire by hope in Christ Jesus. 그냥 인내가 아니에요. 예수님을 붙들고 이 믿음으로 인내하는 이 소망으로 인해서 내가 감사하다. 비록 멀리 떨어져 있지만 나 정말 감사하다. 사도 바울이 감사하다고 섬기고 있는 거예요. 감사는 섬김입니다. 하나님께 감사하는 것은 정말 귀한 섬김이에요. 말씀을 이제 거의 다 됐는데 제가 말씀을 정리하면서 하나님께서 무슨 생각이 들게 했냐면 예수님은 정말 언제 감사했을까? 이게 궁금했어요. 예수님 항상 감사하셨겠죠. 근데 성경에 Jesus thank, 예수님이 정말 감사했다라는 말씀을 한번 찾고 싶었어요. 예수님이 언제 감사했을까 한번 찾고 싶었어요. 그게 4번이 나오는데 첫 번째는 같은 캐러고리예요. 이게 뭐냐면 4,000명을 먹일 때와 5,000명을 먹일 때였습니다. 먹일 때, 뭔가 부족할 때, 사람들이 이것 가지고 안 된다고 할 때 예수님은 감사했습니다. 요한복음 6장 11절에 가면 예수께서 떡을 가져 축사하신 후에 gave thanks, 앉아있는 자들에게 나눠주시고 물고기, 생선도 그렇게 그들의 원대로 주시니라. 빌립이라는 제자는 예수님께 그랬습니다. 200데나리온 가지고도 턱도 안 됩니다. 그랬어요. 예수님이 빌립을 가르칩니다. 하나님의 일은, 하나님의 선교는, 하나님의 나라는 돈 가지고만 하는 게 아니야. 200데나리온, 300데나리온으로도 할 수 있지만 하나님께 간구하고 기도하는 것으로 할 수 있는 거야. 가르쳐 주는 거야. 우리 가운데 그럴 수 있잖아요. 하나님, 이것 가지고 저 못 섬깁니다. 부족해요. 항상 부족합니다. 저에게 있는 건 200데나리온밖에 안 돼요. 하나님, 어떻게 제가 섬길 수 있겠습니까? 어떻게 선교할 수 있겠습니까? 어떻게 교회를 헌신할 수 있겠습니까? 기도하라는, 하나님 앞에 감사함으로 기도하라는 거예요. 예수님은 감사 기도하며 섬겼습니다. 두 번째는 이게 다 먼 일이 전에 기도한 거예요. 공통점은 오병이어를 하기 전이에요. 이게 지금 이 두 번째도 뭐냐면 죽은 나사로를 부르기 전에 감사했다라는 거예요.
부르고 나서 다 살아나서 감사한 게 아니라 부르기 전에 이미 받은 걸로 알고 기도했어요. 나사로 가족 가운데는 예수님에게 섭섭할 수도 있어요. 조금만 더 일찍 왔었으면 우리 나사로가 살았을 수 있을 텐데, 속상하고 서운하고, 예수님이 다 때가 있어서 왔는데, 근데 예수님이 그들의 불신을 책망하지 않습니다. 내 힘과 내 능력을 불신하는 이들에게 책망하지 않고 그들과 함께 울어주셨어요. 그리고 돌을 옮기죠. 그때 기도합니다. 요한복음 11장 41절에 보면 돌을 옮겨놓으니 예수께서 눈을 들어 우러러 보시고 이르시되 아버지여 내 말을 들으신 것을 감사하나이다. 사람들은 이제 끝났어요. 이제 끝이에요. 늦었어요. 안 돼요. 아까는 뭐예요? 부족합니다. 이것 갖고 안 돼요. 그랬죠. 이거는 더 늦은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은 그때도 섬길 때를 알아요. 그때도 감사를 드립니다. 예수님은 정말 표적 중에 표적이에요. 예수님은 감사함으로 다시 한번 잃어버린 자들, 슬픔과 낙심 가운데 있는 자들을 섬기셨습니다. 마지막으로 예수님께서 감사했다는 말씀은 죽으시기 전날 밤입니다. 물들이 영혼의 턱까지 차 올라올 때였습니다. 수렁이 너무 깊어서 설 곳이 없고 오직 설 곳이라고는 이제 십자밖에 없는 그 깊은 수렁에 있을 때였어요. 까닭없이 자신을 미워하는 자들이 머리털보다 많았을 때였습니다. 자신의 형제들에게는 객이 되고 어머니의 자녀들의 형제들에게는 비방을 받을 때였어요. 금식에도 욕이 되었고 이제 얼마 남지 않으면 쓸개로 나의 음식물을 줄 것이고 목마를 때 초를 마시게 할 그때입니다. 그리고 조금 있으면 도망가고 흩어질 제자들을 불러서 예수님은 여전히 감사합니다. 이게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에요. 누가복음 22장 19절에 가면 떡을 가져가사 기도하시고 떼어 그들에게 주시며 이르시되 이것은 너희를 위하여 주는 내 몸이라. 어제 말씀을 다시 읽는데 정말 은혜를 받았어요. 이들에게 몸이라고 예수님이 주시는 이 마음을, 자신을 버리고 배반하고 도망갈 자들에게 자신의 몸을 내어주는, 지금 알아듣지도 못하는 이들에게 발을 씻기고 내어주는 이 마음, 예수님의 마음, 지금은 알지 못하나 후에는 알리라는 이 예수님의 마음, 지금은 너희들이 미약하나 너희들이 알지 못하나 나중에는 알 것을 알기 때문에 끝까지 사랑하고 끝까지 섬겼습니다. 무엇으로? 감사함으로. 이것이 바로 감사함입니다. 이것이 바로 재물의 감사함, 표적의 감사함, 섬김의 감사함이에요.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오면 69편 32절처럼 이러한 축복이 임합니다. 공고한 자가 이를 보고 기뻐하나니 하나님을 찾는 너희들아 너의 마음을 소생하게 할지어다. 예수님이 하신 일이 뭐예요? feeding, 먹이잖아요. 이것도 소생이죠. 살리는 거니까. 죽은 나사로를 살리죠. calling, 소생시키잖아요. 예수님이 죽기 전날 밤 다시 제자들을 사랑하시잖아요. 살리는 일이에요. 다윗은 알고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 감사함으로 나오고 하나님을 찾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이 반드시 너의 영혼을 소생시킬 것이다. 말씀을 맺습니다.
추수감사주간은 1년에 한 번이지만 감사주간은 52주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께 감사함은 황소리 한 마리보다 더 기뻐 받으시는 세크리파이스 제물입니다. 살아계신 하나님께 감사함은 기적을 넘어 쌓인 표적입니다. 살아계신 하나님께 감사함은 생명을 소생시키는 살리는 섬김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매일의 삶에 감사의 복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비록 황소 한 마리는 우리가 드릴 수 없을지라도 이 감사라는 제물은 매일매일 드리는 복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무정하고 사랑이 식어가고 감사하지 않은 이 마지막 때에 감사의 삶이 회복되는, 기적을 넘어 표적된 삶이 회복되는, 그리고 섬김으로 생명을 살리는 그러한 감사의 은혜가 넘치게 도와 주시옵소서. 감사가 또 다른 감사를 낳고 감사가 또 다른 섬김과 기도를 낳게 됨을 알게 되었습니다. 아버지, 우리 하나님이 최고이십니다. 나의 전부이십니다. 한 해에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